민수기 33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됐는지 아십니까? 하고 물으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민수기 33장에는요. 민수기는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광야 여정을 그런 기록한 책이죠. 사실은 출애굽기라기보다는 민수기의 모든 출애굽의 여정들, 가나안까지 가는 모든 길의 내용들이 거기에 다 이제 기록되어졌는데,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아주 자세한 여정, 어디 막 수많은 지명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들이 어떻게 길을 찾아갔을까? 모세가 길을 잘 알아서 나를 따르시오 하고 갔을까요? 아니겠죠. 모세의 처남도 호밥인가요? 같이 갔어요. 왜 같이 갔냐면 그가 이제 광야 길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 호밥이 그를 길을 잘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갔을까? 그것도 아니죠.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갔죠? 누구를 쫓아서? 처음 들으시는 얘기 같아요. 그들이 아보다 앞서간 게 뭐가 있습니까? 기둥들이 갔잖아요. 눈만큼 뭐 그런 기둥 불기둥이 앞서갔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간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신 거예요. 친히 인도하셨어요. 모든 가나안 여정. 민수기 30장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많은 지명들이 쭉쭉쭉쭉쭉 나오는데 그 모든 길 내가 가고 싶어서, 모세가 지도자이지만 모세가 길을 알아서 찾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 머문 길이에요. 거기서 쉬었다 간 길이죠. 그러니까 어떤 지명들은 아마 장막을 쳤던 곳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름 기둥이 가다가 또는 불 기둥이 가다가 멈추면 거기에 진을 치고 멈추고 또 움직이면 또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여정들이 이제 민수기 33장에 기록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듯이 출애굽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왜? 내가 그들을 광야에서 예배하겠다. 내가 정한 곳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내 백성 삼았으니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에게 말하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홍해를 건널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홍해 때,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을 때는 힘이 들었지만 홍해를 건넌 이후로는 아마 건넌 바로 그 무렵에는 굉장히 기쁨과, 야, 이제 우리 앞길은 소위 말하는 꽃길만 열렸다. 시온의 들어가 쫙 열렸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면서도, 그 전도 마찬가지지만 홍해를 건너서 홍해 바닷길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광야길. 그 길을 가자마자 고생길이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건 지금 당장 생각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하셨던, 조상 때에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고 그리로 인도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모세가 길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누군가 길 안내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그들을 쭉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는데, 야, 가는 길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만만치 않고 힘든 길입니다. 물론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정탐꾼 사건이죠.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먼 길 아닙니다. 아주 먼 길 아니에요.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고생하다가 이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길 중에서 세 가지 머물렀던 장소를 잠깐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홍해를 건너기 전 비하히롯이라는 그런 지명이 하나가 나옵니다. 비하히롯. 그것은 어디냐? 이거는 사실은 가장 가나안까지 빠른 길은요, 해변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바닷길로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갑니다. 거기는 블레셋이 있어서 하나님께 전쟁 때문에 돌아갈까 봐 글로 안 가신다 말씀하셨죠. 보통은 글로 가거나 또는 왕의 대로, 아마도 요단강 무렵 옆으로 이렇게 가는 길 같아요. 당시에 뭐 상인들이나 무역 상인들이라든지 군대가 이동하는 길이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도 가지 아니하고 비하이롯, 광야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찬양도 부르겠지만
없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홍해 앞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이 비하히롯이라는 그런 장소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비하히롯은요 전혀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난 가장 위험한 지역이 바로 비하히롯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떠밀려서 출애굽을 했는데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왔어요? 금은 보따리, 애굽 사람들이 제발 좀 나가주세요 해서 잔뜩 싸줬어요. 막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왔는데 나간 지 며칠 지나니까 바로가 정신 차려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야. 내 노예들 다 도망친 거잖아요. 이것들을 잡으러 가야지 하면서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60만 대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남녀노소 도합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죠. 보통 가는 길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가축대들도 다 가지고 가니까 이거 뭐 쉬운 길이 아니에요. 행군이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뒤에서는 어떡합니까? 바로가 병거를 끌고 철병거, 뭐 군사들, 말 타는 군사들, 자기 군대들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속도보다 바로의 군대가 더 빠릅니다. 바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비하히롯으로 인도하셔서 갔는데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뭐 홍해 바다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가 이야기하죠. 갈대숲이다 뭐다 하지만 여튼 당시 홍해 바다는요 폭이 30km가 넘는다 그래요. 30km 정도 되는 아주 긴 바다예요. 정말 바다예요, 바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곳. 그것이 비하히롯이라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리로 인도했을까 하는 거죠. 아니 좋은 길 놔두고 빨리 이 행군이 느리잖아요. 그러면 빠른 길도 있는데 좋은 길도 있는데 왜 이런 갈 수 없는 길로 하나님께서 왜 인도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튼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뭐냐면 신광야입니다.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 있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신광야. 광야는 뭡니까? 불모지예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거친들, 사막이라고는 조금 다르게 거친 황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풀도 없고 나무도 거의 없고 조각목, 가시나무 정도만 있는 그런 길이에요. 물도 없고. 그래서 그곳으로 가다가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에 들어가면서부터 며칠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원망하기 시작하죠.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물도 떨어졌다. 먹을 것도 없다. 어떻게 가라고?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느냐? 하나님께 모세를 향하여 소위 말하는 데모를 하는 거죠.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글로 인도하셨을까? 좋은 길 놔두고 이번 바다를 건넜으면 왕의대로를 이용해서 가면은 그나마 좀 빨리 갈 것이고 아마 그 길 옆에는 무언가 묵을 수 있는 쉴 만한 그런 곳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없는 길로 하나님께서 자꾸만 인도하시고 광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니 불만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걸. 뭐 그딴 이야기나 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기왕이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지. 또 하나의 지명 르비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조금 기억나실 건데요. 르비딤은 어떤 곳이냐면 물 한 방울 없는 곳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광야 여정이지요. 더욱이 물이 정말 다 떨어진 겁니다. 하나도 없어서 다 죽을 지경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목마름에 타는 듯한 목마름 때문에 모세를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던 지역이 르비딤, 다른 말로 하면 무리바니까 조금 더 생각나시나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왜 그리로 가셨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 내 백성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빨리 데려가시거나 좋은 길로 가시지 왜 이렇게 험난한 길로 여러 곳. 그러니까 민수기 33장에 나오는 모든 지명들은요. 좋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쉴 만한 곳이 없습니다. 뭐 엘림 같은 경우는 조금 낫겠지만 대부분 다 광야길, 광야 여정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거친 황무지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을 먼저 앞서 가시면서 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모르셔서 그렇게 가셨을까?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모르셔서 길을 헤매셔서 막 하나님이 길 치셔요. 그 길을 못 찾아갖고 지도도 볼 줄 모르시고 그래서 막 헤매서 그렇게 가셨을까? 당연히 아니겠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우주를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이 별이 운행하는 길도 다 아시는 분이 이 길 하나 모르시겠습니까?
글로 간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져서 뭐 그것도 뭐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왜 그리로 인도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답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로 가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가장 고생스럽지만 험난한 길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내 백성 삼았잖아요. 내 백성 삼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 삼았지만 이스라엘이 자신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리로 인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말이 좀 어수는 있지만 어폐는 있지만 이런 거예요. 자, 하나씩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비하이롯이라는 그런 지역, 홍해 바다 건너기 전 지역이에요. 진퇴양난, 갈 곳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다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지 못하는 그런 땅입니다. 여기 데리고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비하이롯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해도 물론 뭐 바다를 건너서 뭐 다리도 만들고 아주 깊은 바다에다가 뭐 다리도 만들고 뭐 댐도 만들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건 뭐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러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할 거라 누가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하이롯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려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바다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물의 왕, 그리스 로마 시대에 보면 물의 왕이 뭡니까? 포세이돈만 바다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지만, 하나님은 바다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바다를 가를 수 있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하이롯, 홍해 앞길로 인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신광야로 가게 하셨어요. 시나이 반도, 시내산까지 가는 길로 신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백성들이 팔 들고 아우성쳤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애굽에 있었으면 뭣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광야로 데려가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막 데모했던 그런 장소예요. 근데 왜 그리로 인도하셨나? 신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거기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린 곳이 바로 신광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 만나 메추라기 주신 거 아니라 신광야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였을 때 거기에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도 주관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 너희들이 섬겨야 할 너희들의 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홍해를 통해서는 바다를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신광야에서는 하늘의 신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뭡니까?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나왔었죠. 르비딤, 무리빔, 아까 무리바라는 힌트를 드렸는데 무리바 하면 뭐? 물. 어떤 일이 있었죠?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뿜어낸 것. 무리바 물 사건 나오죠. 그러니까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셨어요. 반석은 뭐예요? 땅이에요. 땅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그들을 알지 못하는 길로, 험난한 길로, 고통의 길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당신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니? 그냥 조상들로 들어봤던 그 정도 네가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내 머릿속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바다도 땅도 하늘도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출애굽하시고 그 험난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만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빨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빨리 깨달아 쉽게 인도했다면 홍해를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아빠 나도 만나 먹어보고 싶어요.
얘기했는데 정말 아무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 만나, 조상들도 그 후대에도 아무도, 광야 사람들만 먹어봤잖아요. 출애굽한 광야 사람들만. 만나라는 하늘의 양식을 이 어디에 신광야로 가지 않았으면 먹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하늘의 양식을 그들이 경험하게 했다는 거죠. 신광야로 가지 않았다면, 먹을 것이 풍요한 길로 갔다면, 아니면 빨리 갔다면 준비한 양식으로 하늘의 양식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죠. 르비딤이라는 지역, 죽음의 지역이죠. 물 하나 나지 않았으니까 그곳으로 지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반석을 터서 그 속에 샘물이 터져 나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정도로 그러한 풍성한 물도, 반석이 터지는 그런 은혜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 되었지만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로 인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여정, 40년의 광야 여정길로 가는 것은, 없는 길을 개척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셔서, 길도 모르셔서 글로 간 것이 아니라 그저 고생시키려고, 고생 좀 한번 해봐라. 사도 바울은 광야 학교, 훈련이라고 얘기했지만 그저 훈련만 시키려고 그리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또 왜 알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홍해를, 그 40년의 가나안 생활을, 그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들도 중간중간 죄를 범하고 또 혼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을 통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40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40년은 고생의 시간이고, 죄를 범하는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지만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알게 되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0년의 광야 여정은 은혜의 시간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그 위까지의 기사가 뭡니까? 오병이어 이적,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작년에 한 8주 정도 걸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은 거예요.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마르지 않는 떡과 이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온 5천 명의 사람들 이상을 먹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먹거리를 주시는 분,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6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그 위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나요? 잠깐만 위에 좀 볼게요. 15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주님은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 말씀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들을 피하여 급하게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명령하셔서 바다로 건너가라, 저편 바다로 건너가게 만드셨다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가는 길은요,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쫓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듣고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서 건너편 바다, 건너편 지역으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제자들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붙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또 갈릴리 바다, 몇몇 사람들, 한 절반 정도의 사람들은 이 바다가 너무나 익숙하죠. 베드로를 비롯한 6명 정도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어부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가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앞세워서 배를 타고 12명의 제자들이 건너가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나는 피할 테니까,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는 바다에 먼저 건너가 있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건너가는 건 이거 잠깐 아주 짧게 지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장면은요, 16절에서 21절 말씀은 그냥 막이 쫙 바뀌는 거예요. 영국으로 봐도 다음 막이 이루어지는 거죠. 순간이에요. 배를 타고
탔죠. 그 다음에 다음 장면은 배에서 내리는 장면이 되어져야 하는데 중간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바다 건너편을 명령하라 말씀하셨으니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은 별거 아니고 그냥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큰 바람이라는 것은요, 이제 학자들이 어떤 바람일까, 여기 부는 바람이 어떤 바람일까, 한 초속 20m 되는 바람이었다 그래요. 이때 불었던 바람이 그 정도는 태풍급입니다. 태풍급. 우리가 여름에 만난 태풍급의 바람이 지금 갈리 바다에 그 순간에, 짧은 순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시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닐 거예요. 그 순간에 순식간에 큰 바람,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넘실넘실 거려요. 그래서 바다 그 원어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 바다가 요동쳤다고 하는 것이 원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배도 바다에 떠 있지 못할 정도로 바다가 요동쳤다는 거죠. 큰 풍랑이 일고 태풍이 불어서 바다가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 그때가 제자들이 가는 그때였다 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제자들이 탄 배는 어떤 배였을까요? 유람선일까요? 아니잖아요. 큰 배도 아니고 아마 돛담배 정도 될 거예요. 12명 타는 그런 배이고 작은 목선일 거예요. 그리고 뭐 그 길 아주 먼 길도 아니기 때문에 또 뱃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이거 뭐 쉽게 생각했을 거예요. 항상 그렇게 다녔었으니까 돛을 띄우든지 아니면 노를 젓든지 금방 갈 정도의 그 정도의 거리라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더욱이 그 태풍 때문에 다른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아마 제자들도 노를 젓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베드로가 앞장서 어느 쪽으로 뭐 돛을 돌려라, 뭐 닷을 내려라, 뭐 아니면 노를 저어라 하면서 살려고, 태풍 속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했을 때가 바로 이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 거의 빠져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그 배가 깨질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출애굽 이야기 장막히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으면 좋은 길로 빨리 가게 하시지 왜 고생고생 하시게 했느냐? 그 고생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려고 그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바다 건너가는 건 이건 일도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그렇다고 뭐 10분 20분 정도는 아니겠지만 근데 몇 시간이면 갈 거예요. 배를 노를 저어서 가더라도 금방 가는 길이에요. 아주 오랜 길이 아닌데 왜 그러면 이 가는 길에 갑자기 왜 태풍이 몰아치게 만들어졌을까? 태풍이 왜 갑자기 그때 찾아왔을까? 혹시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오래 어부로 있었기 때문에 바람의 시기를 좀 알 겁니다. 이때는 배를 타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는 것은 문제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아니 처음부터 바람이 불 징조가 보였으면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기다렸다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갔어요. 아무 일 없겠지. 근데 웬걸요? 큰 풍랑, 태풍급의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당신의 제자로 불러놓고 이렇게 사지로 왜 내모셨을까 하는 거지요. 못하려고? 출애굽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려고.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6장 정도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지만 그 정도 되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저 위대하신 분 랍비 정도, 선지자 정도로 어느 정도만 짐작하고 그를 따르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잘 알지 못하던 때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으로 가나안 여정, 광야 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리로 모르셨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예요. 그 이유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주님은 제자들만 놓으셨지만 그냥 주님은 기다리진 않으셨어. 어떻게 하셨어요?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10여리쯤, 그 풍랑을 뚫고 10여리쯤 몇 킬로를 간 겁니다. 배도를 져서 그냥 겨우겨우 그 정도 간 거죠. 얼마큼 가지도 못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말씀합니다. 요동치는 바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파도가 막 10m 되는 막 5m 막 이 정도 되는 파도가 막 넘치는데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뚫고 걸어오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런 장면 영화 속에도 가끔 나오지만 뭐 놀랄 만한, 상상하지 못할,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 거죠. 사람이 그걸 길로 걸어온다는 건 뭐 지금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당신은 전혀 할 생각도 못할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오신 주님을 향하여 무엇인 줄 알았다고요? 유령인가? 왜? 사람이 어떻게 그 길로 오겠습니까? 귀신인 줄 알았다는 거죠. 혼미백산한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20절, 그렇게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들아, 나야, 내가 왔다. 두려워하지 마라. 유령인 줄 알고 풍랑 속에서 죽어가다가 유령이 오는 줄 알고 우리가 정말 죽을 때가 되었구나. 귀신도 찾아오고 그들을 위로하는 거죠.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심오한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 말씀 속에 하늘을 주관하고 땅을 주관하고 바다를 주관하신 분이 나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다. 내가 왔으니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파도 때문에 너희가 죽을 지경이 됐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을 다스리는 내가 왔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자, 그 말씀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배로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21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짧은 말씀으로 요한복음이 끝나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 조금 더 길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고 예전에 제자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아주 길게 동안 봤던 적도 우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21절에 보면 그렇게 죽을 지경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제자들이 기뻐서 배로 영접해 모셨다 하는 겁니다. 왜 기뻤을까? 예수님이 와서 기뻤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니까 파도가 갑자기 짠 멈춰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다를 향해 꾸짖었다 말씀하죠. 잠잠하라 말씀하죠. 다스리신 것을 보여주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이 좀 빠져 있습니다. 파도가 멈추고 풍랑이 장잔해지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기뻤을까? 물론 그것도 기쁜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와,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주님이 오시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구나. 이것 때문에 기쁠 수 있겠지만 진짜 기쁜 이유는 뭐냐?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우리가 알고 따르는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거기까지는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이분이야말로 하늘을 다스리고 물도 다스리고 땅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제서야 제자들이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일 이 바다를 건너가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이 정도까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정말 바다 위도 걸어오시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모든 권세를 다 다스리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도 이와 같은 사건을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죠. 우리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고 정말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제서야 베드로들도 어느 정도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였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자, 오늘 마태복음 이 동일한 본문의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요. 이 시간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시간이 언제냐면 밤 사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은요.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 정도 새벽 예배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럼 이 시간은 뭐 하고 있습니까? 다 자고 있을 시간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쉴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 3시쯤 깨어 계시지 않잖아요. 다 주무시잖아요. 일찍 다 주무시잖아요. 그리고 새벽 3시까지 뭐 밤낮이 바뀐 우리 아이들은 뭐 그때까지도 뭐 노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새벽 3시쯤이면 다 자는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쉼을 위해서 자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아시고 그 주무셔야 되고 쉬셔야 할 그 시간에 15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어요. 기도하러, 그리고 주님도 쉬시려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러나 쉬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 밤에 여기까지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겠습니까? 주님이 그 바다에 걸어서 주님이 뭐 천천히 오셨겠습니까? 팔자고를 밟으면서 양반처럼 오셨겠습니까? 어찌 보면 급한 마음으로 저는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오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제자들 때문에 오셨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연애하실 때 우리 김선 전도사님 연애하실 때 멀리 계셨죠? 이야기 들어오실 때 떨어지신 적 많으셨죠? 뭐 결혼하신 이후에도 만나러 가실 때 좋으셨죠? 좋으셨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서로 같이 보려고 만나기로 하는 그 시간 좋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뭐 아니지만 예전에는 좋으셨잖아요. 지금도 좋으신 분 계실 거예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막 그러신 분 계시지만 그랬잖아요. 주님도 그거예요. 그 먼 길을 풍랑을 무릅쓰고 주님 뛰어오셨을 거예요. 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했던 거죠. 그래서 이 풍랑 속에서 헤매던 일들이, 고통했던 일들이 이런 일들 때문에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인 거죠. 만일 이 밤에 제자들이 이 바다를 건너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지 못했을까? 아니면 더 늦게 알게 되었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 밤에 깊이 잠잘 그 시간에 고생하고 있는 자기들을 만나러 오신 주님의 사랑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았잖아요. 자기들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감사했겠습니까?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밤에 힘들었지만, 고생은 했지만 그 밤에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랑의 주님도 만나고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게 환난의 시간이 찾아온 것도 은혜입니다. 작년에도 이 고난에 대한, 최근에도 고난에 대한 말씀 우리가 또 묵상했지만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유익일 수 있습니다. 왜? 그 고난 속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 주님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의 시간도 내게는 은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시험일 수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귀하고 복된 시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기독교 작가 빙점이라는 책 혹시 기억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우리말로 하면 삼포릉자라고 하는데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류 작가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작가고요. 일본 사람이긴 하지만 기독교 작가로서 많은 글들을 남겼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썼다고 해요.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도 없습니다. 짧은 글인데요.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병들을 갖고 있었대요. 폐병, 또 직장암, 척추에도 문제가 있었고 평생을 그런 질병을 가지고 살면서도 귀한 작가, 믿음의 글들을 많이 남기게 되었는데 이분은요, 그 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병들지 않았다면 다른 기도했을 거다. 아니, 기도하지 않았을 거다 하는 거죠. 내가 병들지 않았다면 다른 성소, 내가 좋아하는 다른 것들을 했을 거다 하는 거죠.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병들었기 때문에 참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 이런 고백을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런 이야기들인 겁니다. 병들지 않았다면, 만약에 한순간도 병 속에서 살지 않았다면, 그 병을 가지지 않았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남겼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병 때문에 내가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고, 그 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 병 때문에 내가 이 글을 쓰게 되고, 그 병 때문에 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도구가 되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병들지 않았다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참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지금도 해가 바뀌었지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내 어깨 위에 맨 짐들 하나도 벗겨지지 않고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은 채 올해 2025년을 맞이한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올해 2025년이 되었는데 더 큰 무거운 짐을 지고 감당하지 못해서 허덕이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짐은 나에게 짐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일 내가 그 짐이 없었다면 편할 것 같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내가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아무 문제도 없었다면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내가 건강하고 내게 문제가 없고 내가 더 여유가 있었다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인 양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 짐이 무겁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은 이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바닥 속에서 고생고생하면서 나중에 이들은 추억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 그분을 뵀을 때 야, 나는 귀신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분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분이 바다를 잠잠시킬 때 막 전율이 오르고 하나님을 본 것 얼마나 내가 기뻤는지, 은혜로웠는지, 그것을 추억거리로 떠올리면서 그것을 증거하며 이들이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거리가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진 채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그냥 나가지 마시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주여, 저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아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아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거거든요.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때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라는 거. 달리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2025년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정말 신앙의 업그레이드, 내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고 더 자라나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로 거듭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